맨날 앉아서 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는, 글자로만 공부하는 거는 지식은 될 수 있지만 지혜로 발현이 되지는 않아요.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공부해도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르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고양이라도 놓고 설명을 하라고. 제가 스님 이거 사경 쓰다가 목마름은 무엇인가 해서 네. 물질도 정신도 없는 것으로 보려는 목마름이요. 네. 이건 요게 좀, 무색계.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체크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3개의 고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3개가 뭐냐? 석삼자에 3개 할 때 그 개, 예, 세상 개자 있잖아요. 그 3가지 세상에 어떤 세상? 욕망으로 사는 세상. 예, 6개.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예, 이렇게 3개예요. 욕망으로 사는 세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색계 무색. 색계 예, 무색계. 색칠한다 할 때 색, 그 세상 개자에 개. 그 다음에 무색은 앞에 없을 무자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욕망의 세상은 좀 알아들을 것 같죠. 예. 다 욕망으로 살지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색계는 목은 무색계는 뭘까? 그게 이제 저 앞에 초전법륜경 설명할 때 치우친 길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양극단의 길. 양극단의 길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대들은 치우치지 않은 길, 중도, 8정도를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치우친 양극단의 길은 무엇인가? 어느 때 붓다께서는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가셨고, 이게 이제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르나트 큰 그 탑 앞에서 우리 담마숙하님은 기억나실라는가 모르는데 바라나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사르나트 그 5 수행자와 붓다상이 있는 거, 예, 거기가 지금 여긴 거예요. 이시바타나가 거기예요. 예, 그 장소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다 부처님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불상이지만 여기 사르나트 이시바타나는 항상 이 5 수행자. 수행자. 예, 5 수행자가 누구냐면 꼰단냐, 바띠야, 와빠, 마하나마, 아사지. 이렇게 그 5명이 인도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부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를 이루기 전에 그 전정각산 수자타 아카데미 갔을 때 그 앞에 그 산 있었잖아요. 다이산. 거기에서 공부를 할 때 함께 공부를 했던 수행자들이에요. 근데 붓다께서 이제 아직 붓다를 이루기 전이지.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가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지독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야, 수행을. 그냥 갈비뼈가 다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눈은 막 우물처럼 푹푹 꺼지고 머리에는 새가 둥지를 막 틀고 뭐 백가죽을 만지면 등가죽이 만져질 정도로 여기 이제 그 저쪽 방에 고행상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6년 동안 서 대추씨 한 알 정도의 그 곡기만 드시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수행을 하니까 요 5 수행자가 야, 고따마는 분명히 뭔가를 이룰 거야. 우리가 옆에서 잘 시봉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붓다를 이루면 그 옆에서 우리도 같이 해탈을 이루자. 이제 이러고는 막 열심히 시봉을 해줬어. 진짜 여름에 더울 때 막 해가 쨍쨍 내리쬐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방석이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가 푹 꺼지면 또 풀을 잘라다가 방석을 놔주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열심히 시봉을 했는데 어느 날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란자라 강. 우리가 갔을 때는 건기라서 그 강이 다 말라 있었어요. 그 보드가야 뒤편으로 있는 게 내란자라 강인데 다 말라서 강처럼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물줄기만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말굽형으로 생긴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물머리처럼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이제 같이 흐르는 곳인데 앞에 그러니까 가운데는 모래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전정각산에서 내려와서 그 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냥 그 수행을 안 하시는 것 더 이상. 그러니까 5 수행자가 가만히 봤는데 수행을 안 하고 목욕을 하더니 건너편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늘 좋은 그 숲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마을 처녀가 우리 그 수자타라는 처녀가 우유죽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그걸 또 받아 먹어. 그러니까 이 5 수행자가 봤을 때는 수행 포기했나 보다. 이제 수행을 안 하려는가 봐. 저 고따마 시타르타는 고따마는 이제 더 이상 저기를 안 하려는가 봐. 이제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떠났어. 수행 아직 고따마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같이 동료였죠. 그, 예. 그 고따마 시타르타 옆을 더 이상 거기 옆에서 뭐 물도 떠다 주고 뭐 그늘도 만들어 주고 풀도 이렇게 잘라다 주고 했던 일을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떠나요. 떠나서 간 곳이 이시바타나 사르나트에 가 있는 거예요. 이시바타나 사르나트의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은 사슴동산이라고 거기가 이제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슴이 뛰어놀 정도면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맹수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지리산 또는 저 계룡산, 저 뭐 태백산 이런 데에 보면은 돛 닦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가듯이 여기도 이시바타나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정신 마음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수행자들도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따마 시타르타는 그 숲에 가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얻어먹고 다시 그늘 좋은 나무에 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쭉 명상을 하시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더듬어서 이렇게 그걸 순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엄마 뱃속이 됐던 태어났을 때 아기 때가 됐던 그거를 관하는 거예요. 어떨 때 괴로움이 일어났고 어떨 때 괴로움이 사라졌는지를 쭉 관을 해요. 그걸 전생을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 알 수 있으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의 이 육식 안입이 설신의 나의 육식이 생겨났을 때부터의 모든 상황, 상태, 사람, 말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했던 거며 상대방이 했던 거며. 부다께서는 이제 그게 됐다고 그래요. 아주 고요하게 나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알아차림 명상. 네, 그거를 계속 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정말 365일 깨어 있을 정도로 성성하게 그게 되면은 이 꾸정물이 저기 막 그 냇물도 막 계곡에서 막 흙탕물이 내려왔을 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가라앉으면 거기에 큰 돌이 있는지 뾰족한 돌이 있는지 작은 돌이 있는지 둥근 돌이 있는지 나뭇가지가 있는지 어디에 나뭇잎이 있는지 어디에 가재가 있는지 어디에 뭐 이렇게 그 벌레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그냥은 내가 잠깐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안 보여요. 나의 기억, 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순간순간 그 기억이 다 떠오르진 않잖아요. 전생을 본다는 건 이 기억을 다 봤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험하지 않은 건 여기 저장이 안 되거든요. 예. 모든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상시 땐 생각이 안 나요. 언제 누구랑 뭘 싸웠는지, 언제 누구랑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언제 내가 외국에 갔을 때는 뭐가 많이 있었는지, 예, 언제는 뭐 가족들하고는 뭐 부모님하고는 형제들하고는 자식들하고는 뭐 친구들하고는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게 고요하게 정말 나하고만 만나는 거야. 오로지 나의 색수상 행식. 요거하고만 이렇게 만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다시 이 기억이 맞는가 하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1살 때까지. 그걸 역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관, 역관. 우리 왜 기차 타고 갈 때 순행 그 창문을 순행 쪽으로 창가에 앉을 거냐, 역행 쪽으로 창가에 앉을 거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순간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내가 가는 쪽에서 다 바라볼 수 있지만은 역행하는 건 뒤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상도 순관. 처음에 기억나는 거 아기 때부터 쭉 이렇게 거슬러 왔다면 다시 거꾸로 지금부터 다시 저기에 반대로 이제 거슬러서 기억을 관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게 이제 전생관이라고 그래요. 전생을 다 봤다. 숙명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밤낮을 하시고는 아, 괴로움이 이것 때문에 생겼구나. 그러니까 괴로움은 욕망으로만 살아도, 그러니까 탐진치, 그 욕망으로 살았을 때 괴로움이 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욕망을 다 그냥 이렇게 발로 뻥뻥 걷어차고 난 너하고 안 친할 거야. 너가 시키는 대로 안 살을 거야 하고 다 버리고 금욕의 길. 욕망을 다 억누르는 길. 그게 이 치우친 양극단의 길 가운데 금욕의 길인 거예요. 이 금욕의 길에 색계의 길이 있고 무색계의 길이 있어요. 색계의 삶이 있고 무색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욕망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삶이에요. 사실은. 바와 삶인데 부탁해서 보니까 욕망대로 쫓아가도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오고 그걸 억눌러도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는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욕망에도 치우치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은 길. 그게 중도.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 이거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팔정도. 바른 알미 먼저 있어야 되고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마음씀 그 기운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이 굳건하게 있는 요게 팔정도잖아요. 요거를 썼을 때는 괴로움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팔정도인데 이 색계 무색계는 금욕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금욕을 하는 건가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고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색계의 삶도 무색계의 삶도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우리 여기 도우님들은 경험을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기야 왜 괴로운지 예. 금욕의 길을 이 탐, 이 욕망을 내려놓는 거하고도 틀리는 거죠. 예, 이거는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요가라는 말은 아시죠, 우리? 예, 요가. 요가.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인도에서 나왔고 아리안족 그 유목민의 그 유목민 생활을 했던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을 했어요. 그 인도의 토착민이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하죠. 토착민이 있어요. 드라비다족이라고 있는데 인도에도. 네, 우리가 인도 갔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피부가 더 까맣고 키가 좀 더 작고 덩치도 왜소하고 이런 분들이 드라비다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두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 지금도
노예계. 예, 수두라나 불가촉 천민 계급으로 되고 좀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긴 인도인들이 있어요. 약간 피부도 좀 밝은 톤이고 그러니까 까맣지만은 밝은 톤이고 막 다 선이 뚜렷하고 했고 서양 사람하고 혼혈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에요. 그 아리안족이 유럽 쪽에서 유럽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그쪽 혈통인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흘러 내려서 인도까지 와갖고는 인도 토착민들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만들어요. 너네들은 업에 따라서 니네들은 이런 계급이었어. 우리는 이런 계급이야. 바라문. 우리는 하늘과 통하고 하늘과 하나인 이런 계급이야. 이렇게 아예 문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인도는 계급 사회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없어졌다 법으로는 그랬죠. 없어졌지만 문화와 정서 속에서는 남아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정말 깨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이거는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저기를 해서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그 정보에도 어둡고 깨이는 거에 늦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시골로 갈수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골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개혁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것도 힘들고 이 작은 동네 하나 개혁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상록수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시골 농촌으로 가서 계몽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계급을 법에서 아무리 없애놔도 자기네가 몇천 년 그렇다고 믿고 살아온 그 정서와 문화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명예살인이 가능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이렇게 혼자 뭐 둘이 이렇게 약한 그 여성들이 그냥 버스에도 그거 얼마 전 몇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버스에 탔는데 연인이 탔어요. 연인이 밤늦게 이제 그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려고 그 여자친구 집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부터 해서 그 버스 승객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한패인데 그냥 이 여성 승객을 그냥 성폭행을 그러니까 버스에서 그냥 예, 그리고 그냥 거의 사람을 죽을 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왜라는 게 없어. 너네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도 곳곳에는 남아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 계실 때도 이거는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굉장히 심해서 심한데 그 아래 그 노예 계급이라든가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이런 수행도 할 수가 없어요. 요가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리안족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화에서 나온 말이 요가인데 요가라는 말 자체는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요가라는 말 자체는 고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왜? 일부러 짓는 거는 다 고생이라고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이사도 일부러 유목민들은 이제 여기 어느 마을에 와서 정착을 해요. 막 목초 지역으로 주로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풀뿌리를 캐먹을 정도가 되면 풀뿌리를 안 캐먹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 우리 한번 해봤지만은 즐거워요? 쉬워요? 이사하기 되게 쉽나요? 자기 그 식구들이 살았던 그 살림살이를 다 챙겨서 그 가족들을 다 챙겨서 그 다음에 양떼나 뭐 이런 그런 그 저기들을 다 챙겨서 이사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고행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요가예요. 이제는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아예 인도라는 나라에 와서 정착이 됐어. 이제는 정착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착민들한테는 계급이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혈통이 우리는 뛰어난 수승한 혈통이야. 너네들 혈통은 이래. 이래서 너네들은 이런 일만 해야 돼 하고는 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정착해서 부리고 사는 거죠. 다른 계급들을 부리고 살면서 이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고행을 뭐로 하냐. 일부러 지어서 하는 거예요. 숲속을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요가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들은 근대에 새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요가예요. 3000년 넘는 그 요가는 그게 아니라 자기 몸에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한 팔 오래 들고 있기, 머리 안 감고 그냥 치렁치렁 꼬아가지고 머리만 무게만 해도 이만큼 되게 하는 것도 요가. 물속에 오래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숨을 참는 것도 요가. 그 더운 나라에 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요가. 실오라기를 긴 실꾸러미를 하나 실오라기 하나를 삼켜갖고 그게 똥꼬로 나오는 것도 요가. 모든 것들이 다 요가예요. 일부러 짓는 건 다 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108배, 1000배, 3000배, 10,000배, 100,000배 이것도 요가예요. 오래 이렇게 다리가 저린데도 참고 앉아 있는 것도 요가예요. 숨을 일부러 막 이렇게 들숨, 날숨 이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호흡을 일부러 지어서 하는 것도 요가예요. 이게 다 금욕의 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갖고는 저기 안 하니까 정신의 작용에 또 의미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을 탐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물질도 정신도 예, 그래서 거예요. 그 정신이란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서 탐욕의 대상은 이런 컵도 볼펜, 공책, 책, 옷,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 모두가 다 까마예요. 내 욕망하는 대상들. 차, 집, 가방, 신발,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뭔가를 자꾸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를 욕망의 길, 욕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2페이지에 나오는 까마의 삶을 목말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183페이지의 까마와 요 까마의 삶을 목말라 함 요걸 같이 이어서 보시면 돼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욕망의 세상인 거죠. 예. 지금 그게 그러면은 그게 욕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못 가지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그러면 그래 욕망은 그렇다 쳐. 그래 중도인데 나 중도도 안 되고 중도까지는 모르겠고 참을게. 억눌러 볼게. 무시해 볼게. 하는 게 새끼 무새끼의 삶이에요. 그 새끼는 일단 물질을 무시해요.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183페이지에 루빠라는 말, 물질, 색으로 옮기는 말이다. 색을 물질이라고 하고 까마는 탐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뜻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물질, 아까 우리가 그 대상들이 다 물질인 거잖아요. 그 물질에다가 가치를 매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이를테면 요 잔이 컵이 있어요. 우리 이거 이쁘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바로 물어보는 게 마음에 들면 뭐라고 물어보죠? 얼마예요? 그죠? 사고 싶으니까. 그 욕망의 마음이 갖고 싶- 욕망의 마음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죠. 이거 얼마 어디서 샀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 물질의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아, 그게 루빠예요? 네, 물질의 아니 루빠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물질이란 뜻인데? 루빠의 삶은 이 루빠 여기 192페이지 루빠의 네. 삶을 요 삶은 뭐냐면 여기에다 이거 무시해 이거 뭐 10,000원짜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다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루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루빠 자체는 물질이에요. 예. 근데 여기 192페이지 루빠의 삶은 네. 이거를 무시한다는 게 루빠의 삶이에요. 물질의 가치를 물질을 무시해. 물질의 가치를 가치. 무시하는 게 루빠의 만약에 몸뚱이 이 살아있는 내 몸뚱이조차도 그렇게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게 루빠의 삶이에요. 컵을 볼 때도 이걸 볼 때도 신발을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 하찮은 거야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그거 다. 집착할 게 못 돼. 이렇게 애를 쓰는 게 루빠의 삶이에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명품을 막 선호하잖아요. 근데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유 그게 뭐게 저기야 대단한 거라고 조금 쓰고 나면 질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만 원짜리나 똑같은 건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 사냐 그런 것도 루빠의 삶 아니요. 그거는 또 틀린 거죠. 네. 그건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경험. 우러나서 예. 초연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샀던 거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기워 입으면서라도 탐착하지 않으면 그거는 중도예요. 무소유의 삶인 거야. 그냥 그 루빠의 소욕 삶하고 또 틀린 거예요. 예, 이거는 이건 일부러 일부러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억누르고 무시하고 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서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거는 또 루빠의 욕망의 삶하고 또 틀리죠. 삶인데 못 가지니까 괴롭잖아요. 예. 그거는 또 이걸 쫓아가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그건 욕망의 삶. 욕망의 삶. 이 루빠의 루빠는 삶. 이거를 그냥 억지로 애써서 무시하고 막 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저거는 마음에는 여기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에 쫓아가지 이렇게 막 그 휘둘려 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괴롭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치우친 길이라고 해요. 고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삶도 이거는 이제 욕망에 끌려가서 괴로움이란 결과가 오는 치우친 길이고 네. 이거는 안 가지지만 그렇지. 안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막 괴롭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여기에만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 스님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스님들 그 영화로도 나왔죠.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만다라 뭐 이런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색이라는 대상이 모든 게 다들 오용락이 들어가는 거니까 욕망이 이 오용락을 누리기 위해서 욕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색이라는 대상이 이것만 있겠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또는 요즘엔 동성도 있잖아요. 어떤 그 성의 대상으로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쁜 여자를 봤어. 마을 처녀를 탁발하러 갔는데 마을 처녀를 이쁜 처녀를 본 거야. 근데 막 이건 음욕이야. 이건 음욕이니까 이거는 없애야 돼. 근데 안 없어져. 안 내려놔져. 막 꿈까지 꿔. 막 몽정까지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잖아 그 처녀 얼굴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남근이 문제인가 보구나. 그리고 남근을 잘라버리는 스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근의 문제일까요? 정신의 문제. 예. 그래서 아룻바가 나오는 거예요. 아룻바는 자 아까 183페이지 아룻바 물질 없음 아자를 붙여요. 루빠에. 예, 루빠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질을 부정하냐. 루빠는 그냥 이거 자체로 다 덩어리로 보는데 이 아룻바에서는 이걸 다 쪼개고 봐. 요소로 보려고 그래요.
요소로. 그래서 192페이지 아룻바의 삶은 뭐냐면 룻바의 까마나 룻바의 삶 또한 거기서 나오는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이다. 공한 걸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환장하지. 아니, 이게 얘가 분명히 컵이고, 이게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붙잡고 쫓아가려니까. 네. 그러니까 막 몸을 갖다가 24시간, 막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여기에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 룻바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려고 공한 상태로 텅 빈 것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 개념이 들어오게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치우친 길이라는 거예요. 금욕의 길. 그러니까 룻바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으로 그걸 정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우님들은 그거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확 안 와닿을 거예요.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들으려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응?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냐고. 왜 무아라고 하려고 하냐고. 왜 아룻바라고 하려고 하냐고. 아니 여기 컵이 있는데 왜 자꾸 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이름일 뿐이야. 뭐가 컵인데? 흙이 컵이야? 물이 컵이야? 이 빛깔이 컵이야? 손잡이가 컵이야? 여기 굽이 컵이야? 뭐가 컵인데? 이러고 따지는 게 아룻바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하셨던 아까 있잖아요. 그게 이 삶이거든요. 그 어떤 공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한 상태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처님이 해보시고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다고 고가 없어지지 않아. 고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 여기에도 치우치지 말고 욕망에 쫓아가지도 말고 룻바니 아룻바니 하면서 이 삶도 쫓아가지 마. 상황과 대상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고 마음을 써. 그러면 고가 오지 않아. 그게 바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룻바를 얻으려고 애를 쓰니까. 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걸 쫓고 있어요. 아유, 99%. 수행한다는 분들 거의가 다 이걸 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불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도 그래요. 아예 우리는 그건 못하니까 보시 선업공덕이나 많이 지어야 되겠다. 업장소멸이나 해야 되겠다. 다음 생에 좋은 삶으로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그렇게 권하고 선업을 그렇게 권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또 들어보시고 자꾸 하셔야 돼요. 10번, 100번, 1000번.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1000번 정도 물으시고 1000번 정도 제가 똑같은 말 계속 할게요. 계속 들어보면 들었던 얘기. 예, 계속 똑같은 말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대신 내가 실천을 계속 했을 때 어떤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게 바름일까, 어떤 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우리도 이로울까 라고 자꾸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확 들어와요. 탁 깨지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던 막 벽들 같은 게 쪼이고 있던 것들이 막 툭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얻기 전에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안 와닿을 거예요.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무의행, 이거 백날 앉아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무의행 하는 날을 정한 이유도 그래서 정한 거예요. 이거 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데, 바라지 않는 마음, 바라는 마음은 욕망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또는 누군가가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알아주겠지, 아이고 애썼어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해주겠지.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 소리에 길들여져서. 근데 이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여기로 물건을 옮길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가 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여기 지금 못 하나 박혀 있는 거, 그 누군가의 타이어를, 누군가의 발을 찌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찌를 수 있는 거를 내가 주숨으로써 누군가한테는 이로운 일이다 라는 마음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이거를 막 그래 이건 이로운 일이니까 이거는 막 열심히 많이 해야지 이러고는 자기 몸이 막 힘든데도 계속 허리가 아픈데도 하고 있고 이래. 그 또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룻바와 아룻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치우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몸이 괴로운 상태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끌려가지 않고 저기.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 30분, 1시간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행을 하더라도 그냥 무심히,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 마음에도 끌려가지 않고 할 뿐인 마음. 무위행, 무심행.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안 와닿았었어요, 진짜. 네. 근데 할 뿐인 행을 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거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알아차림하면서 하는 게 무의행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거 스님이 자기 혼자 하는 거 힘들으니까 괜히 우리한테 그냥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여기서만 하죠. 왜 뭐 저기 했다고 어디 등산 갔다가도 주워갖고 내려오고 어디 뭐 동네 갔다가도 주워갖고 오겠어요. 네, 여기만 계속 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 언제 어느 곳에 가도 그 행과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려워하면 그 일손 거들어주는 거. 뭘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자본주의 세상, 욕망의 세상에서도 자본주의 세상에 이 자본이 왕이에요. 자본이 신이야. 돈이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해요. 1시간 요구하면은 시급이 얼만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1시간 동안 했으면 이거 얼만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롯이 할 뿐인 내가 지금 마음이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또는 괴로움이 있는데 참으면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썩냄이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할 뿐인 행을 한번 해보는 거. 그거를 계속 익숙하게 하면은 이제 언제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행이 나오고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거기에 들뜨지도 않고 흥분도 안 하고 화도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짜증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누가 알아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살짝? 됐어요. 예. 또 물어보세요. 다음에 가서 봤는데 또 안 들어와. 그럼 또 물어보세요. 들었을 때는 이해는 돼요.